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롭게, 여기서 그가는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요 앞에 본문 가운데서도 서기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받지는 못한 겁니다. 왜 이 서기관은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서기관이 인정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자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또 다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십니다. 육으로.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를 던지셨던 건 무엇일까요? 그냥 그저 육의 자손, 후손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육신의 혈통으로만 오신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후손이기에 다윗보다 낮은 자가 아니라 다윗보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되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라, 주인이라고 칭하였으니 그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있습니다. 왜 즐겁게 들었을까요? 그냥 서기관들이 당하는 것이 통쾌했을까요? 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의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한 것이고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졸린 것이고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피곤한 것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서기관들이 나오죠.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고 인사받고 싶어 하고 윗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앞선 자들은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또 먼저 그러한 직책과 직분을 가진 자는 섬김을 위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기 때문에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요. 핵심입니다. 돕기 전에 먼저 기도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들은 길게 기도할 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도 없고 그것으로 인한 순종의 역사도 없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외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본질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오래 하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교회 질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이 있는 자들은 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다윗이 아름다운 그 고백을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 주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 엎드림의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직분과 직책과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의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는 자가 하늘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임을 맡은 자는 힘들 수 있지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받는 것을 온전히 못하는 자는 그에 따른 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본질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섬김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